가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찍어줬어. 잘 먹었다고. 그런 대화를 했던 게 불과 2주 전인데, 응? 불과 2주 전인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매해마다 예기치 않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세월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꼭 어려움은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럼 닥치는 어려움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일들이 닥칠 때 who knows? Who knows? 제가 어저께 그 집을 방문해서 잠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감사해야 되죠. 있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되죠.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감사해야 되죠. 근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감사하지 말고 원망하라고. 일단은 원망으로 시작해라. 응? 원망하다가 나중 가면 감사한 조건들을 찾게 될 테니까 차후에 일어날 거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담겨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밖에 모르니까 여기에서 감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기대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읽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I don't understand.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가시겠다고는 왜 하고, 차라리 주질 말지 처음부터. I don't understand. 그리고 자식의 가슴에다 칼을 박는 부모가 어디 있어? Doesn't make any sense. 야, 그런 거예요. 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20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들도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요. 20년, 30년 동안 죽자고 일했지만 건지는 거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나와야 돼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요. 자,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도 아니고 추상적으로도 시험하시려고. It's a test.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성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영성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금방 대답해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깊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Here I am.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건 아니에요. 말씀하셨다 큰 코 닥칠 수 있어요. 오늘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니, 네 아들 제물로 바쳐? That doesn't make any sense. 우선 그거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That's not what God wants. 자기 확실히 아는데 제물로 바치래. 아니, 하나님 농담이시죠. 확실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점잖게 얘기하시지, 사람을 약으로 올리는 거야. 뭐야 이게? 예? 아픈 데다가 소금 뿌리는 게 여기. 그냥 네 아들 왜 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토를 따세요. 왜 아들? 아들도 한 10명이 있으면 갖다 하나 바치는 것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바칠 수도 있겠는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You don't have to remind me.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왜 아들? 그것도 자식이 정말 꼴 보고 싶고 원수 같으면 갖다 바치는 것도 그냥 이기면 갖다 바칠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오케이? 누구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놈. 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놈. 제물로 바쳐라. 대부분 여러분 부모 심정 그래요. 못된 아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날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이삭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바치라면 날 바칠게요. 그 다음에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떠났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살짝 눈치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려면 빨리 해야 돼. 그 밤새도록 얼마나 번민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Is it right? Did I hear it right?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은 거야? 판단 제대로 한 거야? 이게 하나님 음성에서 마귀 음성이야. 정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 거겠지. 뭐 앉아가지고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자식 자는 모습으로 참아내고 저걸 어떻게 끌고 가서 받쳐. 별의별 번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룻밤만 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한 거 해봤자 말짱 거니까. 그죠? 그냥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순종 금방 해요. 질질 끌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도전 주셔서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뭐 기도만 조금 더 해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슬슬 피할 길을 찾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next day, very next day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에 잠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냥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자식 데리고 떠나자고 그래요. 대책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는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데 한 사흘 걸릴 테니까 걸리는 동안 생각도 하고 걸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는 거 좀 연구도 해보고 하지만 일단 떠나면서 하자. 이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떠나면서 하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도전 주실 때 기도해보고 응답 오면 가겠다고 그래. 아니요. 먼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3일째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사흘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해. 아이고, 걸어가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왜 이게 사흘밖에 안 걸리나? 석 달이라도 걸리는 기회였으면 좋을 텐데. 이왕이면 한 3년 걸리는 데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면 3년 동안 내 자식 데리고 같이 살다가 갖다 바칠 텐데 하필이면 사흘밖에 안 걸려. 일주일이라도 걸렸으면 좋을 텐데. 4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젠 다 왔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기대했는데 마음 바꾸시는 것도 없어.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제는 운명의 날이 왔어요. You don't have a choice. 5절에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래요. 경배하고 오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복수로 사용하죠. We will come back 그래요. We will come back.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같이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아비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자기 종들한테 그래요. We will go but I will come back.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원망스럽고 힘든데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갔는데 그것도 자식한테 또 참 예수님이 지고 왔던 십자가 생각나죠. 이삭이라도 잠자코 있으면 좋겠는데 7절에 그래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내 아들 바쳐라. 아들은 보면서 아버지 오냐 재물이 없네요. 아버지는 속으로 너야 이놈아. 보고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Rock and a hard place. 그냥 바위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쩌질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험 인생에 한두 번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순종한다는 게요. 거의
내가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